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우리 2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12월 블레싱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아니죠. 저도 제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성탄의 계절에 가장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 어제도 찬양했고 오늘도 찬양할 텐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첫 번째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 또 서로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데, 놀라운 건 그 겸손한 마음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또 겸손하게 낮게 또 다른 사람을 높이다 보면 손해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겸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혹시 여러분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해. 예전 성경엔 승해라고 말하면서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 그래요? 그 목이 뻣뻣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늘 그냥 투덜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모세의 삶의 모습, 하나님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치고받고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원망불평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노를 바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던 그 모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야, 모세만큼 온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 온유함이 더한 사람 없어 라고 인정하시죠. 또 하나 질문하면 여러분, 온유하지 못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늘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늘 쉬운 거 똑같은 대답이에요. 온유하지 못해서 가장 큰 손해 본 사람 중에 한 명, 누구? 방금 이야기하신 분, 모세예요. 모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인정해 줬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온유하지 못한 거 딱 한 번,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네요. 또 불평하고 또 모세를 향해요 막 육두문자와 함께 더불어서 그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대체 갈증이 나서 목말라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야 모세야, 너가 좀 참아라. 저 반석이 있으니까 그 반석을 명하여서, 그 명하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다 마시게 하면 되지. 모세야, 네가 여태까지 참았으니까 잘 참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백성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만 참는다. 그리고 물을 향하여, 반석을 향하여 명령했으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까지 참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향하여 명하면 되는데 그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반석을 두 번 누구처럼? 그렇죠, 우리처럼 그냥 패역한 백성이요 라고 외치면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물을 마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99번 참았어. 그런데 한 번을 하나님 그렇게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패역 무도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반석을 방망이로 두 번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모세의 분노가 표출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토록 참고 인내하며 온유했던 모세였는데 딱 한 번 그 실수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지팡이를 두 번 내리쳤던 내 화와 분노를 행하였던 것, 그것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였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 뭐 어쩌면 다른 신학자들은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온유함에 대한 그렇게 칭찬받았던 모세, 근데 딱 한 번의 온유함이 아닌 화를 내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인물.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 우레의 아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분노의 아들. 어떤 예를 들어 성경에 말하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연결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웰컴하고 환영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환영을 맞이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메시아인데 그분이 사마리아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밥 신세를 하고 예면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늘로 향하여 명령하셔서 불을 내려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태워 죽이게 우리가 명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올바른 척, 굉장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척, 굉장히 예수님의 편에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칠고 다혈질적인 발언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갖게 되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다른 길로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거칠어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거칩니까? 또 세리에 있었으니까 마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잔꾀가 밝고 거칠고 투박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이들과 다른 모습일까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때까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우리는 분노가 조절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께 혼내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와도 참아야 되는 것도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청년들, 많은 사람들은 이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나 있는 것처럼 차 한번 끼어들었다고 깜빡이 켜고 끼들지 않았다고 쫓아가서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층간소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올라가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피해보는 그런 일들, 그런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들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죠. 식당에서 밥 먹다가 자기를 쳐다봤다고, 자기를 쳐다본 게 아니라 뒷사람을 쳐다봤는데 자기 쳐다봤다고 밥은 먹고 일어나서 엎어놓고 주먹질 해가는 우리의 모습들.
수영장에서 자기 아들에게 물 튀겼다고 그 물 튀긴 그 어린아이에게 못된 짓을 하는 모습들, 오늘날 우리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온유와는 상관없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나라가 빨리빨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분노도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분노하고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욕하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도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그 마음 품지 않고 결국은 노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안 그런가요? 부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 간에 어때요? 밥 줘 했는데 밥이 조금 늦게 나왔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인상 쓰고 소리치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는 관계, 그리고 깨어져 있는 아픔,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고 인내하면 좋은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가 소리 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모든 모습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곧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성경적인 부분과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하나의 예화가 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에 신유사역으로 유명했던 붕사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도 가끔 예를 들었을 거예요. 깡패 출신이라는 거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 깡패 출신이었던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데, 하루는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산을 넘어가는데 이 술주정뱅이 아저씨한테 걸린 거예요.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이 김익두를 못 알아보고 시비를 거는 거죠. 술을 취했으니까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앞에 누가 있으니까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었는데 이 김익두 목사가 말을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대꾸하지 않았다고 주먹으로 오고 가고 레프트 라이트 계속 하는데 한참을 두들겨 팬 것 같은데 자기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가 툭 쳐다보니 하는 말이, 다 때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김익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복 받기는 보다 당신이 오늘 복 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당신은 내 주먹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참는 거고,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당신이 오늘 산 것이라고. 그때서야 이 술주정뱅이가 정신을 차리고 그분이 김익두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손과 발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을 데리고 부흥회에 데리고 가서 함께 부흥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깡패 출신도 그렇고 아무리 거칠고 투박하고 또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그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깡패가 변화해져서 한 손으로 해결할 것도 참는 거예요. 참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그런 성격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내 마음, 내 성격이 거칠고 화내고 분노하기 쉬운 내 마음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온유한 모습들이 늘 나타났던 걸 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에 책 잡힐까 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모의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책 잡고 문제를 야기하고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께 다가왔던 거죠.
또 심지어 나사렛에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되자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앞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내어 던지려고 했다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다투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정중하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났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난처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할 때도 있었고 억울한 일들도 있었고 수많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의 목적을 가지고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그 예수님은요 따뜻하고 이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은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 나타날 때 더 잘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죠. 좀 약해 보이는데 그러면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고 나보다 더 강해 보이면 그냥 일부러 피하기도나 때로는 부딪히지 않고 그냥 거기에 같이 끼어서 함께 묻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 안에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외면해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요. 다른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게도 돌을 던져야 할 상황이지만 돌을 던지지 않고 그 여인을 품어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감히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책망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38년 된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그를 치료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그 모습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 42장 3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버려야죠.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서 그 다른 건강한 가지들이 더 나게끔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까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꺼져갑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한 갈대 같은 모습,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 우리보다 좀 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을 더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때로는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처럼 우리에게 계속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도록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분노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 마음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온유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요, 이 온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훈련할 때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생동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그 야생동물을 막을 수 없어요.
고삐를 잡을 수 없고 그냥 두 발로 네 발로 뛰어나가야 하고 머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야생동물을 길들이고 훈련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유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 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푹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데나 발사돼서 그걸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과 함께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때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칼로 말고의 종의 그 귀를 잘라버려요. 그 잘라버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가 나를 호위할 수도 있고 저 로마 병정들을 다 몰아낼 수도 있다. 여러분 12군단이면 몇 명인지 아시나요? 한 군단이 6,000명 정도 돼요. 로마의 군단이 한 군단. 12군단이면 빨리 계산하세요. 72,000명 정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72,000이 넘는 수많은 그러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고 계셔요? 안 하시고 계셔요? 안 하셔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권세가 있는데, 그 파워가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메시아야? 그럼 한번 내려와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끈을 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내가 메시아인 줄을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셨던 분인가요? 능력이 없으셨던 분인가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잠깐 매달려서 신음하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힘으로 양손과 양발에 있는 못을 다 뽑아버리시고 발목에 있는 것도 뽑아버리시고 내려왔다. 왜? 어쩔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야 정말 메시아겠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같으면 그럴 거라는 생각.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허리에 창을 맞으셨고 아무 일 행하지 않으시고 등에 39대 채찍을 맞으셨고 아무 힘도 바라지 않으시면서 손바닥으로 채찍으로 수많은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왜?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요? 그만한 힘이 없으셔서요? 그만한 전능한 능력이 예수님께 그때는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능력이 그대로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12군단이나 되는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땅과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 능력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능력을 참고 제한하며 컨트롤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있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파워가 세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각각 개개인에게 있는 엄청난 힘, 파워, 때로는 물질,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재직, 때로는 성도들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껏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절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죠?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주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냥 다 대놓고 와가지고 내가 안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그걸 참고 묵묵하게 인내하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침묵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시는지 아시나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성도님이 왜 저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그 일을 하시고 내가 뭐라 해도 그렇게 귀찮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바보가 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 100마디 할 걸 참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요. 그분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교회 초신자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말주변이 없어서 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엄청난 예수님처럼 그 마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 아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온유이고 그 온유한 마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아멘,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렇죠? 없는 사람이 더 자신의 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긍휼히 여겨주면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누가 와서 내 오른편 뺨을 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뭔데 나를 뺨을 쳐?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나도 오른뺨을 때려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왼뺨을 돌려대래요. 왼뺨도 때려주시옵소서. 왼뺨도 때려달라는 얘기예요. 누가 너한테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면서 속옷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 너가 나한테 고발했어? 내 속옷을 받길 원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저 사람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그를 위해게 주는 거라는 거죠. 누가 너를 향하여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하고 오리를 가? 절대 안 가. 너하고 나하고는 상종이 달라. 레벨이 달라. 절대로 얼씬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갈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의 현장 안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온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되군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면요, 누가 내게 오른뺨을 때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왼뺨을 갖다 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겉옷달라 하면 속옷까지, 오리 가자 하면 심리까지,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함께 해주고 또 동참해주고 함께 할 때, 그때의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의 온유함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이 좀 침체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못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참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 나타나 있는 온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 그 마음을 꿈꾸면서 걸어갈 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